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에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40일간 묵상을 하는 그 묵상의 내용이 과연 인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죄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고, 사람은 그 죄악들에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또 그 죄를 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서 생각해보면서 그것들을 곱씹고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순절 말씀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이 오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간 이 사순절의 묵상들을 계속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한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도 이제 명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또 돌아오는 한 주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사실 되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또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한번 좀 볼까 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의 왕은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41년간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 왕은 굉장히 잘 나라를 운영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 왕들이 어떤 왕이 굉장히 잘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을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잘해야 돼요. 전쟁을 잘해서 땅을 잘 뺏고 땅 따먹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힌 왕, 이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당시에 세속적으로 굉장히 잘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딱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겠죠.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잘 되면 남유다가 좀 안 되는가, 아니면 남유다가 좀 부강하면 북이스라엘이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를 많이 하는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우시야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우시야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버금갈 만큼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통치 기간은 길어요.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남유다에서도 우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굉장히 정치를 잘합니다. 전쟁도 잘하고 땅도 많이 넓히고 경제적인 부도 많이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는 있지만 너무너무 번영하고 잘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번영이 되고 잘 되면 사실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지. 근데 아모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했냐면은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노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진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영과 아모스의 메시지가 잘 안 맞아요. 아모스는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 아모스의 예언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차갑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아니 이렇게 태평성대 너무나도 좋은데 왜 자꾸 이 선지자는 뭘 잘못했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예언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번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것들,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어떠한 것들이 잘 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거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되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뭔가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착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번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치하고 동치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번영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할 때 신명기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누구를 떠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 나 죽음을 앞두고 나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야 라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모스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 떠났다. 많이 떠나 있는 상태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때였던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게 만든 조건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바로 은혜도 망각하게 할 만큼의 어떤 태평성대예요. 은혜도 망각하게 만들 만큼의 태평성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게 만든 조건이 바로 변질되어버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을 봤던 부분 아모스 4장 4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베델과 길갈이에요. 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베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요. 무슨 돌이 있냐면 야곱이 베고 잤던 돌 베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야곱이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길갈에는 무슨 돌이 있냐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의 중앙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요. 이걸 왜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12개 돌을 세워요. 자,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뭐가 있냐면 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베델과 길갈에 가서 범죄를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이 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돌은 그냥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징물을 어떻게 했냐면 신성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산에 가면 이렇게 돌탑 쌓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빌고,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목사님 옛날에 컬투쇼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약간 더러운 얘기긴 한데 거기다 너무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그게 급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잠깐 실례를 했다. 근데 이제 큰 걸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더럽잖아.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았어. 근데 자기가 한참 지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거기가? 이렇게 탈이 쌓여져 있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응가에다 대고 이렇게 비우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이게 웃긴 일인데 지금 여기 이때 당시에 베델과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에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그 앞에 가가지고 걔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냐, 빌고 뭐 거기에다 제사 드리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범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 돌이 본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돌에다 대놓고 뭘 달라고 하고 돌에다 대놓고 빌고 이런 모습들. 아무리 번영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경고를 무시하는 안일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아모스 4장 6절부터 10절 이하 쭉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니네 내가 지금 경고할게. 경고하니까 이 경고를 꼭 잘 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 경고를 해요. 5가지 쭉 읽어보면 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양식을 떨어지게 해요. 이게 뭐 먹는 게 떨어지는 거지. 두 번째는 비를 멈추게 하시고 가뭄, 뭐 깐부기 재앙, 그 다음에 성읍 파괴, 뭐 이런 것들을 쫙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내주세요. 경고를 막 하세요.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지. 지금 경고를 계속 하시는데 이 5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봤던 10절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과 칼이에요. 목사님이 이것만 왜 강조했겠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리가 뭘 겪고 있어요, 지금? 전염병을 앓고 있고, 그쪽 칼이 뭐냐면은 서로 죽이는 거야. 직접적으로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뭐야? 서로 막 물어뜯고 있잖아.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하면서 열심히.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라.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아와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안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들을 내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멀어져. 어떻게 돼서? 너무 태평성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돼서, 또 하나 안일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목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영상님을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난과 수고의 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생을 하자, 일부러 억지로 고생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태평하고 너무 번영을 누리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되게 안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조금 피곤한 거야. 신앙은 조금 불편한 거야. 신앙은 조금 힘든 거야. 그게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 이건 목사님이 이런 말은 없어. 안 들어봤어. No pain, no faith.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사실 믿음도 없어. 계속 나를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으면 삶이 긴장을 하거든. 그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말씀에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너무 없어. 내 주변이 너무 천하태평해.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봐 자꾸. 근데 그럴수록 나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 그 향방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어떤 그 수고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좀 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엄청나잖아.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우리 조선의 수군이. 근데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연구에 의하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왜구들이 계속 쳐들어왔대. 임진왜란 전에도.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계속 쳐들어왔던 거야. 계속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계속 맞서 싸웠겠지. 그 맞서 싸우면서 그만큼 강해졌던 거지. 내성이 생긴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항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오고 큰 고난이 오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비슷해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질된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써봤어. 우리 앞에 놓인 돌이 있거든. 아까 길갈과 베델에 있었던 돌이 있잖아. 그 돌들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돌게 만들어.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돌아버리게 만들어. 내 앞에 그 돌이 있잖아. 그 변질된 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돌들이 자꾸 나를 신앙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돌아가게 만들고 돌게 만들고 영적으로 아주 나를 더 수렁으로 빠뜨린단 말이지. 이 변질된 신앙들을 빨리 제거하고 원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해.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돌아갈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5가지로 사인을 보내주셨다고 했잖아. 특별히 전염병과 카이라고 하는 것도 그 5가지 안에 들어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못했을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저 정도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목사님은 지금의 우리들이 겪고는 이 상황 능히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능히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겨내는 것과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왜 왔을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겨냈어요. 이겨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단 말이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주신 사인인데 안 돌아갔다고요.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민감하게. 나중에 남유다 마지막에 가서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나왔는데 요시야가 있잖아. 정말 종교를 개혁해버렸어. 다 이방신 섬기고 하던 것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남유다를 다 돌려놨어. 그런데 있잖아, 남유다가 얼마 있다 망해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니, 하나님은 딱 그 타이밍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면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아와야 돼. 이걸 놓치면은 나중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더 훌륭한 누군가가 나와서 뭐 종교를 바꾸고 뭘 어찌고 저찌고 해도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딱 정하시고 버스 떠나고 손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이 시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눈 감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갈 겁니다. 언제로 돌아갈까요? 내가 조금 힘들지만 신앙이 굳게 서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았던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돌아가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그때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 올바른 순수한 그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너희들의 공동체 신앙을 하고 외부에서의 많은 유혹들과 사탄의 방해와 해방들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때로 저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 온종의 고등부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갔을 때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종의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기 앞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늘 보던 장면을 보고 있지만 모사님 아까 설 계실 때도 그렇고 찬양하실 선생님들도 앞에 아무도 없는데 사실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찬양한 거라서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위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에 영상으로나마 같이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고등부 예배가 일단 당분간 일단 이번 주고 다음 주 특별한 얘기가 있지 않으면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카카오 TV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반에 카톡방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전달한 걸로 접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에 예배를 꼭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 시간대 예배를 못 드리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촬영한 걸 카카오 채널 쪽에 올릴 거니까 한 몇 시간 후에 올리게 되겠죠.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은 지금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선생님들한테 예배 드렸다고 올려주면은 선생님이 출석을 인정을 해줄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면서 단톡방에 출석 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따라 공지를 했을 거예요. 교회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이름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부인지 어른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광고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82년생 안두원 목사님이 안두원 이름으로 11조를 낸다고 하면은 안두원 그러니까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넣고 그다음에 출생 연도 안두원 1082 만약에 감사헌금이면은 안두원 감 82 이렇게 해서 이름을 송금인 이름을 그렇게 해서 입금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고등부의 모든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하지 않은 모임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꼭 모여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꼭 부장님이나 우리 목사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모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26일날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돼서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말씀 묵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따로 없고요. 내일 월요일부터는 다시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학교에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한 주간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함께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이걸로 해서 잘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이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